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원래 제 전공이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것들 봐라. 예,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듣나 모르겠어. 못 듣는 비싼 얘기.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눌러 좀 그 얘기죠. 예.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오늘은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이걸 창세기 수평적 읽기라고 이름 붙일 수 있나요? 요즘 하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여태까지 읽어왔다면 이제는 좀 수평적인 관점으로 한번 읽어보자. 예, 그러니까 수직은 기본이고 이제 수평이 빠진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疾병을 좀 더해서 읽자 이런 취지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거의 뭐 순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절별로 지금 읽어오고 있는 중에 있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아마 인사가 좀 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송민원 교수님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가 강의 제목을 얘기해가지고 오늘 환영하고 얘기를 바로 시작합시다. 창세기 오늘 몇 장 읽을까요? 이거는 결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6장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6장 우리가 조금 했던가? 그렇죠. 6장이면 홍수 얘기인데. 홍수 얘기인데 예. 홍수 얘기의 뒷부분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했었죠. 예. 하나님의 형상을 6장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 이거 야 기억력 좋다. 잘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요. 6장의 얘기는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을 다 쓸어버리겠다 라고 하고 결심을 하게 만든 인간의 죄악, 인간의 악함이 과연 무엇이냐. 그거 오늘 해야지. 그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지금까지 끌고 온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 한 얘기니까 내 기억력하고 상관없고 내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얘기는 9장. 창세기 9장. 목사님. 6장부터 시작돼서 9장까지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순서가 섞여서 그런 건데 예. 이게 수직과 수평으로 성경을 읽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 수평적인 관점에서 읽을 때에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 6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거의 수포거든요. 수포자 문과 대표적인.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 수평, 수직 이런 거 나오면 좀 거부감이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런 어려운 얘기를 써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나는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오히려 수직 수평을 얘기하면 뭔가 그 이과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게 왜 수직이고 수평이 오히려 문과적인 마인드가 수직하면 이런 거구나 수평이 오히려 더 문학적이고 강박적으로 더 잘 이해할 것 같은데 이게 내 강박이네 그죠 강박인데 이건 좋아요. 일단. 네,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자, 만약에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직적인 관점에서 죄란 무엇이냐를 정의하면 그렇지.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멀어졌다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불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안 따른 것이 가장 죄다. 예. 자,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단어를 수직적인 관계로 본다면, 아니, 수평적인 관계로 본다면 그것은 벌써 딱 다가와. 그렇죠. 왜냐하면 그 외의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 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4장, 5장 계속 그렇게 우리가 죄라고 하는 단어를 조신하자 규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어겼다 이거예요. 먹었다. 네, 그게 문제다. 유일한 단 하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다른 소리 안 하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를 어겼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문제다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죄론을 구성하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죄론을 다시 구성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죄란 폭력이다.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를 깨트리는 거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형제와 형제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이런 관점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도를 6장에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6장에. 네. 그러니까 6장에 적용한다는 거는
노아 홍수 이야기에 그렇죠. 그 안에도 죄가 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가 났겠지. 그렇죠. 네. 그래서 홍수가 도대체 왜 이러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들을 창조해놓고 아이들 참 예쁘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몇 장 안 지나서 갑자기 이것들 봐라 싹 다 없애버려야겠다 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갑자기 확 변한 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성경을 수직적인 관점에서 읽어왔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지난번에 고대 해석가들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그 고대 해석가들이 어떻게 이 홍수가 일어난 원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시면 수직적인 게 뭔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도대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휩쓸어 버려야겠다라고 그게 자극을 줬던 인간의 행동, 인간의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했다. 그런 후회하셨다. 후회했다는 표현 나오고. 근데 왜 후회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했다라고 하시는데 그죠? 사람이 악했다. 뭐 본문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기 5절에 있네 이미. 그렇죠. 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세 번역이에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그렇죠. 악한 것이라는 것을 봤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도 이제 4장에 한 번 넣고 여기서 나타났고요. 사실 악하다, 나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라를 썼네. 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뭐가 악한데? 그 문장이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거는 안 돼 있네. 그러니까 그걸 찾는 게 고대 해석가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였던 거죠. 네? 도대체 하나님이 인간이 악하다고 하시는데 도대체 뭐가 악하냐? 뭘 보셨냐? 그렇죠. 뭘 보고 이런 생각을 그렇죠. 하셨냐? 이게 이제 그래서 재밌는 질문이네요. 네, 예를 좀 보여드리면 에녹서 이제 신구약 중간기 문헌이죠. 에녹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예레드의 시대에 하늘 위로부터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뭘 거역했는지는 기억 안 나고. 그런데 그다음에 뭐냐면 그들은 죄를 짓고 율법을 어겼고 여인들과 문란한 관계를 통해 죄를 지었다. 그 얘기는 성경에 저기하고 관련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반영하고 그렇죠. 있다고 봐야 되나? 그렇죠. 몇몇은 서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까 문제를 어디서 찾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하는 그걸 혼합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으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경계를 넘어섰다. 자, 근데 본문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도대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둘 사이에는 결혼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런 건 안 나오죠. 없죠. 성경에 없어요. 그 구절이 바로 앞이네. 바로 앞에요. 바로 앞이네 여기. 네네네. 그러니까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악하다. 네피림하고. 네, 네피림. 그렇죠. 악하다라고 하는 원인을 이제 3절에서 찾는 거죠. 여기가 원인인가 보다. 그 원인은 뭐냐면 뭔가 신성한 것과 속되고 인간적인 것 사이가 섞였다. 그러니까 이게 네피림 이야기도 이야기가 어려운데 이야기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은 이 네피림 때문이라는 것은 본문의 위치상 그렇게 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원인을 돌려놓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뭔가 섞여 있는 거예요. 뭔가 순수하지 못한 불순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둘 사이는 결혼하면 안 돼, 혼인하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신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여태까지 쭉 성경에? 성경은 뭐 생략된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없어요. 없다고. 무슨 어떤 명령을 어긴 게 없어.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가. 근데 그것도 그렇지만 내가 볼 때는 그게 죄라면 그건 네피림의 죄지. 사람의 죄를 보기는 어렵잖아요. 자, 그 문장도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사실 네피림에 대한 표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설명과 네피림이 같은 존재냐 아니냐도 사실 달라요. 그래서 자, 르우벤의 증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것도 신구약 중간기 문헌인데 르우벤의 증언이 뭐냐 이렇게 해요. 홍수
파수꾼가 일어나기 바로 전에 여자들이 파수꾼이 사실 네피림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네피림을 유혹했다. 그 여자들이 유혹했다. 여기 그렇죠? 또 네. 하와이의 유혹이네. 그렇죠. 파수꾼들은 계속적으로 여인들을 바라보는 동안 그들은 여인에 대한 강한 욕망을 품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내 뭔가 한번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아니 근데 이게 뭐 성경의 맥락 떠나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네. 이게 바로 성경을 이해해온 방식인 거예요. 그죠? 쏙 빠져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구절에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읽고 해석하고 없는 부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송 교수님 같은 경우 상상력을 별로 안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원래 제 전공이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력을 너무 발휘하는 인간들을 보니까 갑자기 저는 이것들 봐라. 나는 이게 흥미진진한 상상력인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서 조금 더 나가네 내 상상력. 저는 정말 성경만큼 너덜너덜한 책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많이 봐서요? 오만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수도 없이 덕지덕지 자기의 이해와 해석을 막 갖다 지난 2000년 넘는 동안 그렇구나. 오만 이상한 해석들을 다 붙여놔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질 못하고 뭔가 엉뚱하게 잔뜩 꾸며낸 원재료를 못 먹고 마치 온갖 MSG가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성경대로 일단 이해하고 그렇죠. 그 강한 어떤 기초 위에 좀 상상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상상력 쪽으로 너무 빠지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조미료가 좀 찾은 게 아니라 거의 조미료만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거를 해놓고 성경이 원래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를 좀 드러내보자 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제가 이 작업을 하는 이유예요. 그 영향을 받은 이 르우벤의 영향을 받은 그 이제 작가들이 나중에 밀턴의 신라권 이런 데서도 비슷하게 어떤 여인이 보석과 드레스와 하프를 연주하면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들을 춤추면서 유혹을 했다. 진짜 너무하네. 이제 막 춤도 나오고.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 보면 네피림이 잘못한 걸로 나오는데 상상력은 다 여자들 잘못한 걸로 나가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 그리스 신화의 뭐 사이렌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가 묘하게 다 섞여가지고 점점점 뭐가 뿌려지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여인이 유혹해서 타락시킨다 남자를. 굉장히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해석들이 있는 거죠. 이거 페미니즘적으로 읽기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죠? 네, 클레멘트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회개를 설파했다. 그래서 그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인류의 죄는 회개를 거부한 것이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너희들 잘못했어 회개해라고 해서 회개한 인간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 회개를 외쳤다. 그리고 의로운 노아는 사내들인의 문서에 나오는 건데 의로운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외치며 경고했다. 회개하라.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교부들 초대교회 교부들 신구약 속사도라 하더라고. 그렇죠. 거기는 노아가 회개를 선포했고 그 회개에 응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는데 노아가 무엇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했는지는 기술돼 있지 않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가 이 창세기 6장에 대한 고대 교부들, 뭐 신구약 중간기 문헌들, 뭐 유대교 문헌, 초기 문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여인들과의 어떤 문란한 관계, 뭐 여인이 유혹했고 여인들을 향해 강한 욕망을 품게 되었고 그다음에 노아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설파했고 회개하라.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자, 이 중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 없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전부 다네. 전부 다 없어요. 성경에 다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6장을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로를 바탕으로 한 어떤 그런 이해들로 창세기 6장을 왜 성경 얘기를 안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요,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봐. 하고 있어요. 지금 우 목사님께서는 네피림이 잘못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그 문장을 그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게 창세기 6장 4절이에요.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끝.
자 보세요. 그 얘기가 앞에 있는 얘기랑 연결이 되는 얘기일까요? 아닐까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뭐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지금 방금 읽은 문장은 뭐냐면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다 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네피림은 동일인이 아니라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일 수도 있고 그렇게 문장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아니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네피림이었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런 거랑 전 상관없이 그냥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와서 이런 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여인들 사이에 태어난 족속이 네피림이다 이렇게도 해석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네피림에 대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네피림에 대한 설명이 뭐냐면 바로 그들은 자식을 낳았는데 그 두 혼합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용사들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고대의 명성 있는 개역 번역은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들. 이게 나쁜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예. 부정적인 얘기. 이 문장에서 얘네들이 죄악의 결과물로 나온 무슨 끔찍한 존재들이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옛날 전설에 있는 대단히 유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이것들 봐라 막 섞여서 너희들 막 이렇게 하고 있네 이런 뭐 네피림이나 아니면 무슨 뭐 용사를 낳았다고. 용사는 좋은 얘기잖아요. 그죠? 용감한 사람들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혀 하나님이 문제 삼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성수가 왜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주 명확한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습니다. 뒤에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원인을 앞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막 얘기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아주 명확한 문장이 있어요. 왜? 뭐가 죄악이고 뭐가 문제냐. 11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세 번역이 잘못됐어 이게. 이거 되게 공동번역스럽게 번역했네. 그렇구나. 예. 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이게 개역 번역인데요. 개역 번역으로 하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폭력이 빠졌네. 그게 뭐냐면 포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땅을 가득 채웠다. 네? 무법천지로 번역했네 여기. 네. 근데 이 포악함이라고 번역한 옛날 개역 한글 번역은 흉포라고 번역했어요. 흉포. 근데 이 포악함, 흉포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어떤 느낌을 주냐면 한 사람의 성격, 마음의 상태가 되게 괴팍해진 거야. 그죠? 애들이 성격이 더러워졌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고 하마스는 violence예요. 네, 그렇구나. 영어 번역을 보시면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의 영어 번역. 이게 우리가 또 하마스 뉴스에서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그거랑 다른데. 달라요. 네. 그거랑 다르네. 네. 그거는 아랍어 쪽에서 나온 그 하마스고, 그다음에 그 하마스는 연결돼 있는 건 아니고 하나 어떤 문장에서 첫 글자들을 따온 표현이고. 예, 영어로는 그냥 평범한 번역으로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네. 폭력으로 가득 찼다예요. 그러니까 포악함, 흉포라고 번역하는 거하고 이게 묘한 뉘앙스 차인데 포악함, 흉포와 폭력이 되게 느낌이 달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법천지도 핵심은 비슷하긴 한데 네, 약간 너무 좀 포괄적이다. 맞아요. 무엇이 무법천지인가? 그러니까 폭력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뭐가 죄냐라고 했을 때 아주 명확하게 정답을 써놨는데 번역하시는 분이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 왜 그러지? 폭력이 죄다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하시니까 그래요.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사실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고 학자들이니까 전통적으로 수직적인 어떤 죄의 문제들로 자꾸 생각을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포악이나 흉포라고 인간의 성격이 개팍해졌다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보는 초점이 수직에만 맞춰져 있으면 수평적인 얘기는 그렇게 공들여서 살피지 않는 거. 그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어도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번역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명확하게 폭력이 문제다라고 온 세상이 다 인간과 인간, 뭐 인간과 동물, 동물과 동물 사이가 전부 다 폭력이다. 이게 제가 창세기 4장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자, 가인의 최초의 폭력, 그리고 람에게 폭력이 더 증가되는 장면, 그리고 점점점 그래서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 폭력으로 가득한 상태가 된 상태까지 지금 쭉 보면, 예를 들면 자, 혼합주의적 관점, 수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3장에서 어겼죠. 그죠?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근데 4장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 때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았을까? 뭐 무슨 명령을 한 게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뭐 설명을 덧붙이는 거야. 그리고 홍수를 일으켰는데 홍수를 뭐 인간들이 무슨 죄를 뭘 명령을 어겼을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느니 뭐 혼합주의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건데, 거기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명령도 4장, 5장, 6장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 맞네. 맞아요. 네,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뒤는 다 인간의 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 죄가 폭력이라고 하는 관점, 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관점으로 지난번에 보면 이제 죄를 폭력이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좀 명제화했잖아요. 거기가 지금 더 이어지고 있는 거네. 그죠? 그러면 계속 이 얘기가 연결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지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쭉 연결되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 12절, 13절도 혹시 좀 보고 넘어갈까요? 그렇죠.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12절 그대로 연적이 되죠. 그러니까 12절에는 하마스란 단어가 나오진 않는데 13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13절에 여기는 그 무법천지라고 또 새 번역에서 무법천지로 번역을 했네요. 개역 번역에서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폭력, 사실 폭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개역 번역 포악함이라고 번역했어요. 여기는 저기 영어 번역에서는 violence라고 또 그렇죠. 명확하게 해서 홍수의 원인이 뭐냐? 모든 육체,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과 동물 사이, 동물과 동물 사이 다 포함해서 모든 이 살이 있는, 살코기가 있는 모든 존재의 폭력이 문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답이 있는데 그거 엉뚱한 데서 자꾸 찾고 있는 거야. 이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 사이와 혹은 뭐 다른 생명들 포함해서 그 폭력의 문제에 성경이 아주 관심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제2의 창조,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 얘기하면서 제2의 창조의 그 마지막 이증 홍수가 일어난 뒤의 결과가 바로 이제 8장과 9장 이야기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서 새로운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게 아니라 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그러니까 하는 명령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 간에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 이걸 죄로 보셨다. 폭력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면서 너희들은 서로 피를 흘리지 마라,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왜? 저 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수평적인 차원이 곧 수식적인 차원으로 연결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제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점동이 강아지 얘기했잖아요. 마치 그 얘기예요. 강아지가, 저는 이 강아지가 제 말을 막 어겼을까봐 막 부들부들 떨고 이런 걸 원하지 않고 그러기도 해요. 얘는 애가 너무 겸손해. 진짜 애가 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막 내가 어떻게 하면 뭐 하나님의 뜻을 어길까 막 불안불안하게 이렇게 살게 원하는 거, 그런 걸 원하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강아지가 다른 우리 놀러 오는 손님들한테 안 짖고 친절하게 잘 대하고 다른 강아지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고 얘가 행복하면 좋겠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한테 원하시는 게 순종이냐. 정말 형님 자녀들이 형님 말 한마디 딱 하면 막 바로 알겠습니다 납작 엎드리는 로봇 같은 자녀를 원하는. 근데 그게 또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순종이고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끝장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라고 하는 거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걸 폭력으로 화답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2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을 하시면서 이거 성경 좀 읽고 왔으면 내가 이거 맞출 수 있었는데 이거 나오네. 왜 홍수가 났는지가. 네, 정답이 있어요. 정답이 11절, 13절에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원역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노아 홍수 제2창조 아브라함 때 이전까지에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쭉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야, 좋습니다. 네. 오늘 딱 포인트 딱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네. 그러면 네피림, 거인족, 네, 뭐 네. 불순종 이런 그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 그 뜻이 더 명확해져야 되는데 그 폭력의 문제였다 하는 것이 성경 본문에 의해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다시 짚은 것이에요. 네. 예. 이 정도 할까요 오늘? 네, 오늘 이 정도면 뭐 충분히. 네. 예.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듣나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구나. 어디서도 못 듣는 비싼 얘기. 예.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교실에서 들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으면 쉽게 그런 관점이 딱 쓰거든. 근데 안 듣고 성경 읽고 찾으려면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듣는 게 좋겠다. 그럼요. 예, 구독 좋아요 한번 해봐요. 자, 여러분이 이걸 만약에 지금까지 보셨다면 구독을 누르는 건 예의예요. 좋아요. 그리고 잘한다. 그럼요. 좋아요를 누르는 건 인격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까지 지금 끝까지 나를 보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걸 내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런 걸 눌러주는 게 여러분 예의입니다. 뭐 그거 눌러준다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눌러 좀 그 얘기죠. 예. 자, 끝까지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좋은 말씀, 좋은 깨달음을 전해주신 우리 송민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편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